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8명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낸 그 사건인데, 한번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낌 골짜기 곧 지금 연매에 모였더라. 아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돗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족 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엽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아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타로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갔어.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들어 제목을 주눅 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담대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담대합시다. 예,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제 이 네 연합군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지역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저 지도를 제가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예, 이렇게 돼가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가 터키고 이쪽으로 가면 그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다 흑해가 되어지고 여기 쭉 이렇게 흑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가리브해예요. 자, 이렇게 지금 지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저기서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집니다. 이게 티그리스 강,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네 왕이 나와요. 이 시랄 왕, 아므라벨이 시날 왕은 여기에 여기 빨간 걸로 한번 해놓을게요. 자, 여기가 시날 왕.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시날 왕 이게 바벨론 여기에 뭐가 옛날이면 바벨탑을 여기서 쌓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엘람 왕 여기 엘람 왕이 여기가 있어요. 엘람 왕. 그로다로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데파산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뭐냐 위에 올라가면 위에 이 살라왕이 나와요. 살렘 엘라살왕이 나와요. 엘라살왕 그리오 엘라살왕 여기 엘라살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임왕이 나와요. 여기 고임왕. 쉽게 말하면 이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잡아요. 구약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가 나중에는 바벨론이 돼요. 이게 이쪽이 바벨론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 지금으로 보면 이란이 되고요. 여기가 이라크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예, 여기가 아수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거는 갈릴리 호수. 여기가 이제 사해예요. 이때는 사해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조만했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봐요.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 있구나.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 사해 주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고모라 왕과 소돔 왕, 고모라 왕, 그 다음에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할 왕. 여기에 이 다섯 왕이 다 이렇게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지금 염해 소금바다 여기에, 그때는 여기가 소금바다가 아니고 그때는 여기에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 같았더라. 정말로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더라.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전쟁이 시작됐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했더라. 이들이 누구를, 여기에 나오는 이 엘람 왕을 섬겼어요. 조공을 바치고 몇 년 동안 12년을 섬겼어요. 근데 12년을 섬겼는데 이들이 여기 이렇게 머리 떨어져 있고 여기도 여기 이들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할까, 이제 우리 이제 그만 섬기자 하고 13년에 안 섬겼어요. 13년째는 섬기다가 12년을 섬기다가 13년째는 안 섬겼어요.
그래서 배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아스드롯 가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르 족속을 치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들이 안 섬기니까 이들이 전부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페르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이 엘라 왕, 그다음에 여기 시날 왕, 그다음에 이 엘라살 왕, 그다음에 고임 왕, 이 네가 이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서로 연합되어진 나라들이에요. 그래도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한번 보세요.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손과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쳤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사진을 준비를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제14년에 여기 있구나. 이들이 이제 와서 제14년에 그와 동맹한 왕들이 이렇게 셋이서 이제 한 군대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군대를 만들어서 이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여기서 보면 르바 족속 여기 보면 여기가 르바 족속이 살아요. 여기가 르바 족속이 사는데 이 족속들을 처음에 르바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함에서 수르 족속 그 밑에가 여기가 수르 족속이 있어요. 수르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함에서 수르 족속을 쓰고 사회 기다라임에서 M 족속을 치고 M 족속이 여기 있어요. M 족속을 치고 여기에서 이제 갈릴리잖아요. 이게 갈릴리 그 시내산 아마 요단강이잖아요, 그죠?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가까이 이렇게 뻗어져 있는 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슬이 전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전부 전쟁을 하면서 치고 다 이기고 오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전쟁하다 뒤에서 치면 안 되니까 하나씩 전부 다 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호리 족속을 그 세일산이 여기에요. 세일산에서 뭐냐면 호루 족속을 치고 요게 뭐냐면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우리 시내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나이 반도라 그러는 애굽 그 시내산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시내산이 여기인데 여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호루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근방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니 하면 엘바란은 여기에요. 이렇게 이제 쳐내려오는 거예요. 엘바란 여기가 엘바란까지 이들이 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을 치고 이 가데스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아말렉이에요. 성경에 아말렉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말렉 족속을 치고 이제 이들을 다 이제 주위에 자기들을 칠 수 있는 부족들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소돔 왕 여기 5 소돔 왕과 함께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소임 왕, 이 소알 왕과 함께 이 전쟁을 여기에서 염해에서 전쟁을 쳤어요.
여기가 이제,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여기가, 여기 있는 곳이 뭐냐면, 여기가 헤브론이 헤브론. 헤브론, mamre라고 하는, 그래서 다 아브라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이제 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가 단이고, 여기가 단이고, 여기가 우리가 다 이 성경이 여기서 나오는 전쟁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서 고모라 군대를 빠지고 산으로 도망갔더라. 다 끌고 이제 빼앗아 가지고 가요. 근데 롯도 잡아서 가는 거야. 롯도 잡아서 이제 롯이 여기 소무라에 있었으니까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잡아가는데 아브라함이 뒤쫓아가는 거예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디 가지? 318명을 데리고 여기가 단이에요. 단. 여기가 단이에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헤브론에서 여기까지 쫓아가 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내 연합군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들까지 다 전쟁을 하고 마음을 놓았는지 몰라. 그래서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여기가 도망을 간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나와요.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신을 거두어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우리가 아는 바울이 회심한 곳 있잖아요. 그죠? 다메섹 그 오른쪽 호박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고 데려왔다. 여기가 뭐냐면 지금 얘기하면 이 다메섹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자, 그러면 한번 이걸 한번 봐보세요.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엘람 왕하고 시날 왕하고 엘라살 왕하고 고이 왕이 합쳐가지고 이들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끌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가서 이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없어.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 때리는 것보다 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 이길 수 없는 환경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겼어. 그런데 이겼어. 우리가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자세히 안 보고 대충 이렇구나 하고 하니까 그냥 수십 번을 읽고 수백 번을 읽고 그래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상황을 보고 봤을 때 자, 여기는 보면 나중에도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요. 이란이. 그 다음에 이라크 바벨론 제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위에 아수르 제국이 나와요. 이 제국들이 나오는 그 뿌리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이들이 군사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런데 이겼어. 이긴 방법은 뭐냐면 거기에서 전쟁을 예를 들면 기드온이 일어날 때는 그 수십만 명의 12만 명 이상의 이 아람 군대한테 300명이 뭐 가지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 들고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싸워서 전쟁을 했다고 사사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지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냥 318명을 데려가서 이겼다. 이건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2만 명 이상의 동방 사람들과 이긴 것과 같은 급수라 이 말이에요. 기드온은 몇 명이었고
300명이었고 아브라함은 318명이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실 때 먼저 말씀을 주셔요.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는데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져요. 자, 성경을 앞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이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롯이 떠난 다음에 이제 롯이 떠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롯에게 나중에는 잡혀가게 되어지고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만나 주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그리고 그 바라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셔요. 자,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5절에 뭐라 그래요? 땅을 준데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수백 년이 지난 자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가면 전쟁을 일으키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무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가 이제는 17절에 가면 행하라. 걸어 다녀봐라. 다 너 것이 되도록 내가 해줄게. 318명을 끌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해주셨다, 안 해주셨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어디라 그래요? 인카가 안 나오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 동쪽으로는 어디서부터 이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북쪽으로는 여기 이렇게 하란,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 이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가 영원히 거할 처소로 가는 거예요. 같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이 여기 와가지고 헤브론 상수리 마므레 땅에 여기에서 단을 쌓았더라. 여기가 뭐냐? 헤브론이 쉽게 말하면 유다 지파가 거하는
가장 철옹성 같은 땅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갈렙이 80이 넘은 갈렙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 조상 모세가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왔을 때 여기를 봤는데 이 땅 달라 그랬을 때 준다 그랬다.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전쟁에 갈 수 있으니까 이 땅을 내게 줘라. 우리가 가서 이길게 하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오케이 가. 그랬더니 이 갈렙이 끌고 가가지고 여기에 가장 철옹성 같은 요새 같은 땅 헤브론을 정복을 해서 정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부터 평화가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곳을 그러면 그 헤브론 땅에 간다라는 얘기는 요새 같은 땅으로 간다는 얘기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잖아요. 좋은 땅은 벌써 누군가는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로 가요. 그랬더니 얻게 되어지는데 거기 가서 기가 막히게 얻어요. 나중에 성경에 이렇게 그거 보면 다 이렇게 돈 주고 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들을 술술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도 똑같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더라. 그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도 안 하고 막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 그럼 우리 속에 믿음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그럼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담대해질까요?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생길까요?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살아갔더니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롯이 쪽 잡혀가지고 이 단까지 가는데 그가 뭐 하더라? 담대해지더라. 담대해지더라. 아, 믿음으로 끌고 가면 되겠다.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현실을 보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담대해져 가더라. 여호사밧이 똑같아. 왕이 되어졌는데 아람 군대하고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세일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바다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길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성전에 불러 모아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한번 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요. 성경을 보면 이 사사기도 그렇고 막 전쟁할 때 그 전쟁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군대는 위로 올라가서 조용하게 숨어 있다가 전쟁할 때 이렇게 나서 싸우고 뭐 하고 이 사사기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앞에 무릎을 쓰고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을 하고 그 뒤에 군대가 뒤쫓아가라. 그러니까 그거는 군사 전략상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왜? 제일 먼저는 화살이 날라오잖아요. 100m, 200m에서 하늘이 새까맣게 화살로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키만큼만 한 150m, 200m 정도 되는 방패 가지고 쫙 막잖아요. 전부 방패로 화살을. 그리고 상대방이 화살이 떨어졌을 때 기병으로 타고 가가지고 백병전 하면서 싸우는 게 그때 전쟁이잖아요. 근데 제일 앞에 뭐가 가니까?
성가대가 간다는 건 방패가 없이 가잖아요. 죽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는 길을 가는데 그 쉽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전쟁 일으키고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앞장설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사밧이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친단 말이에요.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렇게 되면 형통하리라. 왕이 동료를 하는 그 형통한다고 굳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앞에 성가대는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식장에서 막 찬송하면서 막 트럼펫을 불고 나팔을 불고 퉁소를 치고 막 앞장서서 가고 군대가 가요. 그랬더니 그 찬송 소리와 나팔 소리와 그 퉁소 소리와 막 이런 소리를 듣고 몰려있던 모압과 암몬과 그다음에 이 바벨론과 아람과 이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오는 줄 알고 다 일어나가지고 도망가기 위해서 막 서로 막 찔러 죽이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 전리품을 걷어들이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그때부터 여호사밧이 위대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믿음이 커져서 담대하게 돼가지고 이 환경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 믿음이 먼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는데 그가 가다가 여기서 만나는 여기서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여기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보고 하늘 날아 오르락내리락 하고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느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가서 지금 도망을 죽을 지경이고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도망을 가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여기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근데 나중에 약속 안 지켜. 그냥 공약을 해보. 공약. 없어버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가서 야복강에서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고 외삼촌을 라반은 계속해서 그냥 속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이루어지고 재물을 얻게 되고 부를 얻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가라. 그런데 외삼촌한테 얘기하면 외삼촌이 죽일 거니까 그냥 광야에 왔다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외삼촌이 아들 데리고 오는데 7일 걸려요. 7일 만에 다 와. 7일 만에 외삼촌이 와서 그놈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요. 외삼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야곱에게 가타부타 얘기하지 말아라. 너 가타부타 얘기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들판에 와서 양을 칠 때 안 나타났더라면 도망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래도 외삼촌하고 20년이나 있었는데 갈 때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딸 둘을 데려가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게 천륜이고 인간이지. 가면 죽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 딱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레아와 라헬이 가자 그냥 아버지한테 인사하지 말고 가자. 오빠들한테도 인사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떠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벗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만나주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쫓아와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러 와요. 근데 야곱은 알아요, 몰라야지? 몰라, 아직 야곱은 몰라. 근데 야곱은 모르는데 여기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도 못 보는데 같이 오던 그 많은 종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무도 못 보는데 야곱의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전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투 연습하는 것은 창세기 32장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이 전투 연습을 하시. 그것을 이제 야곱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하나임이다. 한번 따라서 마하나임. 이것이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 말. 하나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야, 내가 400명의 에서가 쫓아오는데 너는 천군 하늘나라의 군대로 훈련시켜서 내가 너 또 도와줄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고 얘기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기 야복강에 혼자 앉아가지고 일로 건너가야 되는데 안 건너가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엉치뼈가 부러지고 난리 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과 우리의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잡혀서 말씀에 잡혀서 예배드리라 그럴 때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롯이 갔을 때 안 나타나가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네 것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주시고 이런 사건이 툭 터졌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죽는 길이죠. 방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니까 믿음이 생겨.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이 일어날 걸 먼저 롯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먼저 다 아시고 먼 훗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먼저 아시고 하나님은 내게 믿음 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헤브론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서 믿음으로 키워졌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잡고 있다가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는 담대하게 가야 돼. 아브라함이 318명을 붙잡고 잡아가지고 그냥 다른박질하면서 여기에 헤브론에서 그짝 단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도망가는데 다메섹 앞 서쪽 호르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고 데려온다라는 얘기는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담대했다라는 얘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 여기는 방법은 안 써놨어요. 기드온의 300 용사는 횃불과 항아리를 가져가가지고 일을 일으키셨는데
이 318명 가지고는 어떻게 이 많은 군대, 여기 엘람의 군대와 시날의 군대와 엘라살의 군대와 고임왕 이 군대를 318명으로 어떻게 해결하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에 일하셨던 것처럼 기적으로 일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어지고 현실이 부딪히면 담대하게 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눅 들지 말라요. 그냥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 큰일이 생긴다고 문제가 있다고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있다가 어떤 사건 터지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직 뭐하고 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더라.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더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있다가 어떤 사건 터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면 철옹석 같은 벽도 허물어지게 되어져 있고 깨어지게 되어져 있고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노아는 안 그렇습니까? 노아도 아멘하고 달려가니까 노아와 세 형제가 이 세 아들이 그 큰 방주에 만드는 기적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능력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아람과 모압과 암몬을 다 치고 이겼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